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7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러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밑에 29절에 보면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는 이 구절 어딘가에서 많이 본 기억이 나죠.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구절을 액자에 넣어가지고 부착해 놓은 그러한 식당이나 또 혹은 가정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영원히 복을 받는다. 주님이 우리 집을,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까 우리 집이 복 받으면 좋겠다. 우리 사업터가, 우리 식당이 잘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 구절을 아마 붙여놓은 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과연 그런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항상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지금 독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 다윗을 위해서 내가 집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 다윗이 지금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우리 마음이 감동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정말 그 하나님께 더 이끌려가고 싶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고 그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소원을 품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년 벽두부터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태양신에게 기도하고 달신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신들을 두고 자기 신들에게 자기 소원을 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원이 뭐겠습니까? 사업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자식 잘 낳고 결혼하고 또 몸 아프지 않고 또 전쟁에서 이기고 건강하고 전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보면 무슨 뭡니까 용왕, 산신, 또 여러 가지 신들 많죠. 조상신, 또 중국도, 또 유럽도, 애국도, 바벨론도 다 신들이 있단 말이죠. 그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소원들을 아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뭡니까? 다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이슬람에도 보면 이제 어디서 이렇게 뭘 문질렀더니 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소원이 뭡니까?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소원을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알리바바인가 하여튼 그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뭐냐 말이죠. 그게 다 사람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주는 신이 있고, 그래서 그 신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전설같이 전해져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나라마다 신화라는 게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겠다 했기 때문에 내가 주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라 7장부터 나오죠. 사무엘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의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왕궁을 참 멋있게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이렇게 멋있는 왕궁에서 집을 짓고 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는 성막이란 말이죠. 그 성막이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는 뭡니까? 텐트 같은 데 이렇게 입고 하니까 너무나도 초라하고, 왕의 집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이 더 볼품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단이 좋습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감동해 주셔서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해서 나단이 전달한 말씀이 뭡니까? 다윗아,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한다,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신 다윗, 너가 내 집을 짓는다고 했느냐? 아니다, 내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고 한 거죠. 그 집이 뭐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 왕궁을 더 멋있게 지어주겠다,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 집이 뭐겠습니까? 그 집. 결국에는 솔로몬이 집을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저들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라는 측면에서 성전이라고 한 거죠. 성전.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집, 일반 집이죠.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이 사시는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그런 의미에서 성전, 집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나중에 그는 솔로몬이 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말이죠. 다윗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 다윗의 집은 이미 있어요. 육신의 몸이 쉬는, 그 가족들이 쉬는 집은 이미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더 새로운 집을, 더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이 집은 뭐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집,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그 집이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그 집을 짓겠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아들이, 그 손자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권을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집은 뭐냐? 다윗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하시는 집이다 말이죠. 누구의 집? 다윗의 집이 아닌, 인간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말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왕위가 계속 이어가는 그러한 집이다 말이죠. 그래서 너를 위한 집,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할 때
다윗을 위한 집이죠.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감사하죠. 감사하고 왕위가 계속 이어가니까 감사하죠. 각 나라마다 어떤 왕이 지혜롭고 힘이 있어서 왕이 세워졌지만 얼마 안 가서 그 왕위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 나라가 다 망하고 몇십 년 만에 몇백 년 만에 다 망하고 다 무너졌단 말이죠. 영원히 가는 왕조는 없어요. 이 지구상 모든 왕위가 그렇죠. 자, 그러면 짧게 다 끝나고 마는데,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다가 몇십 년 있으면 죽겠죠.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다윗을 위한 것이 되겠냐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은 이어가서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각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각자의 몫인 것이죠. 각자의 몫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잘해도 자식이 선택하는 겁니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지만 결국 본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죽고 나면 본인들이, 그 자식들이, 손주들이, 그 후손들이 본인이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다윗에게 무슨 복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것이 일단 듣기는 좋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것이 다윗에게 무슨 영원한 복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어중이 깊은 깊숙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너를 위한 집. 그 집은 뭐냐? 다윗과 그 후손이 사는 육신의 몸이 사는 집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 그 집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 하나님이 사는 집인데 그 집은 다윗을 위한 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집은 다윗을 위한 집.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 손주들이 왕이 되고, 왕이 된다는 건 뭐겠습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과 함께 기름 부음 받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 그 후손 대대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권면해주고 제사장이 기도해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가진 그러한 집인 거죠. 그래서 그가 왕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쭉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만일에 다윗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지 않았다면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사울과 같이 엉망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아버리고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윗의 집안은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집을 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 집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집인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듯이 그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르호보암과 함께 하시고 아사, 아비암 또 그 후대의 왕들과 함께 해주는 겁니다. 저들이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기억하여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의 왕위를 보존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열왕기에, 역대기에 계속 나오죠. 이것이 바로 뭐냐?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 때문에 이 왕조가 지켜졌으면 그러면 다윗은 죽고 없단 말이죠. 죽고 없는 다윗에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영의 세계에는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의 세계에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게 참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윗의 결과로 다윗의 그 기도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후손들이 복을 받죠. 자신들이 믿음을 생활을 잘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왕위가 보존되어지고, 왕이 보존되어지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실수하고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를 깨달으면서, 아, 다윗과 언약을 기억하셨구나. 그러면서 후손들이 기억한다는 거죠. 기억하고 또한 그것이 이미 천국가에 있는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 알고 있단 말이죠. 다윗은 죽었지만, 그의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서 천국에 가 있단 말이죠. 천국가 있는 그 다윗이 다 보는 겁니다. 다 아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아, 하나님이 내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면서 이 모든 그러한 인정과 칭찬이 어디와 연결됩니까? 다윗과 다 연결된다는 거죠. 다윗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도 그렇게 나오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당하고 종리가 되어지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냥 요셉의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다. 야곱이 정말 믿음으로 자식을 키웠고 또 신앙으로 키웠던 이것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선대의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자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다윗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도 다윗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그가 인을 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름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이미 죽어서 이 세상 사람도 아닌데 영의 세계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내용인 거죠. 너무너무 귀한 내용이죠. 실제적으로 성전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 우선 누구에게도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도 없고, 다윗은 그러다가 또 실수하고 또 바세바 사건이 있어서 실수하고 나라를 뜯어먹을 뻔했고 정말 시련과 환난이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지칭해서 너를 위해서라고 했던 겁니다. 그 후손들은 다윗으로 인해서 이제 혜택을 받는 그러한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 그래서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셨다. 다윗의 영혼이 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뭡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로 말미암아 유다 왕조는 끝나요. 더 이상 왕이 없어요. 저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는 왕이 없단 말이죠. 시드기야로 왕 땡치고요. 지금까지 왕 없어요. 왕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었겠다 했는데 이 뭐냐 말이죠.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인 겁니다. 그의 영혼인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다윗을 알아주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영혼에게 복을 주셨던 대단한 복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 말은 다윗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다윗에게 큰 복을 준 거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다윗이 인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간구할 마음. 그 간구할 마음이라고 하면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참되시고 주님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고 다윗이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종의 집이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주 앞에서 영원히 있는. 주 앞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효력을 입어서 주 앞에 영원히 있도록. 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우상 앞에 있었잖아요. 주 앞에 있어야 되는데 레호보암, 솔로몬도 그렇고 레호보암도 그렇고 다른 후대 왕들이 다윗처럼 신실하고 온전치 못했어요. 그렇게 온전치 못해서 끝나버릴 저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 앞에 영원히 있도록 했던 이 기도가요, 저들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쳤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혜택과 복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그런 겁니다. 오늘날처럼 무슨 뭐 장사 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 앞에 있도록. 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우상 앞에 가고 돈 앞에 가고 환경 앞에 가고 사람들 앞에 가서 거기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하고 이름 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우리는 주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주셨단 말이죠. 얼마 전 카톡방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자살해도 천국 간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딨냐 해가지고 누가 그 글을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올렸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 더 크기 때문에 자살해서는 안 되지만은, 자살하는 건 죄지만 제6계명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남의 생명 해하는 것, 자기 생명 해하는 것 죄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구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러면서 그랬더니만 막 그랬더라고요. 가룟 유다를 보라고, 가룟 유다 자살해서 지옥 가지 않았냐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자살은 세 종류가 있다. 예수를 안 믿은 불신자가 자살하는 게 있고, 교회를 나왔지만 예수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자의 자살이 있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잘못 선택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불신자,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구원이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만 특이한 상황에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랬더니만 또 여러 가지 또 답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또 이야기를 했죠. 오고 가고 하면서 구원하심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만일에 자살한 걸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자살한 것이 잘못이고 그것은 죄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만일에 자살하는 것이 지옥 가는 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자살만은 하지 말라. 만일에 자살하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만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살하고 나면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많은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 성도가 마지막 순간 죽을 때에 자살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사고를 만나가지고 교통사고로 죽고 전쟁에 나가서 죽고 갑자기 어떤 상황, 급박한 상황에서 죽어간다. 그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인생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죽인 그 사람을 죽이려고 억울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죽고,
욕심 부리다가 죽고 안 죽으려고 버티다가 죽고 그런 사람이 훨씬 많지 않겠냐.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에 자기의 죄를 다 회개해서 깨끗해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느냐. 만일에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면 결국 구원은 뭐냐? 인간의 회개에 달려있는 거다. 인간이 선택해서 인간이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구원이 과연 그런 거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구원하심이 요한계시록 7장 10절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구원하심이 어디에? 인간의 선택, 인간이 하기 나름이다. 너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한 데가 어딨냐? 제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구원은요 확실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 마지막 순간 다 회개하고 정리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단 말이죠. 이렇게 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끌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받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끌리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세워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주겠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집을 세워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집으로 삼아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집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단 말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우리는 구원이 확고하다.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 구원은 확실하다.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주신 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이 뭐냐 말이죠. 사명은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겁니다. 종들에게는 사명 주지 않아요. 종들에게는 그 사명이 아니라 너 알았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종인 겁니다. 종에게는 사명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감이라고 하죠. 사명감, 사명의 의식인 거죠. 그런 사명과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종의 집을 붙잡아 달라고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주셨으니 이 구원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좋은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내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다 소통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